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샤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아멘.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자라나는 자녀들을 아이들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로 보고 또 그 신앙을 이어갈, 그래서 이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나라의 그 영적인 후손들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바라보는 그 인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자라는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나, 그런 의식 수준과 어떤 그런 영적인 수준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린아이로 보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로 보는가,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연령대로 보고선 다음 세대로 보는가, 아니면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을 다음 세대로 보는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내 자녀, 네 자녀 이렇게 구분 짓는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로 보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내 자녀를 다음 세대, 내 자녀 잘 챙기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0살 된 부모가 14살 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녀는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부모는 그 자녀와 함께 동역하는 어떤 일들을 하기에는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또 그냥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 또 목자, 그런 사람은 아마도 그 부모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또 그 자녀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50살 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다음 세대는 그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에 있는 어떤 청년, 장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고 함께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에게 가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기 위해선 추위와 혹은 더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 아이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족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들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받아야지만 그 한 영혼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공동체 없이 어떤 한 영혼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저 아이가 버림을 받은 다음에 그냥 건강한 한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월급이 오릅니다. 승진을 하고.
그러면 덩달아서 자녀들은 돼지고기를 먹다가 소고기 안심을 먹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치 않은가요? 예.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새끼, 네 새끼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다 우리 새끼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어떤 두 가지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잊을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시편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의 설교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였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저기에 있는 두 번째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세 번의 귀환을 통해서 결국엔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건 중에 두 번째 귀환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오늘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휘하에 있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다기보다는 그 페르시아 왕이 하루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로에 있었지만 고국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걸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 사진에 보는 저 고레스 칙령이라는 적에 바로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상의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자기들이 포로로 잡고 있었던 민족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해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에스라 1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돌아가게 하라고 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마음을 주셨고 저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떨어진 후에 사람들은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혹은 바벨론 아래서 포로로 살았던 그게 익숙했던 거죠. 이미 정착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정착되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저쪽으로 옮겨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옮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것이 586년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귀환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1차 귀환이 지나고선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드디어. 근데 성전이 건축되었고 어떤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명목만 이어져 가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주도해서 2차 귀환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 2차 귀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주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원해서 2차 귀환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 2차 귀환의 시기가 BC 458년 정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1차 귀환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1차 귀환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처럼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걸로는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로도 만족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가치관과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여기에 있는 2차 귀환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2차 귀환의 행렬에 대해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장 그리고 왕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8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와로 강가라는 곳에서 3일을 머뭅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비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선 에스라는 사람들을 살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살핀즉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살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그냥 살핀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한번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분별력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발할 땐 못 봤는데 그렇게 분별력 있게 에스라가 봤더니 못 봤던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가시비아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모집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레위인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포인트죠. 오늘 말씀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에 기물을 운반하는 거,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일,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일, 한마디로 예배와 관련된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10절에 보면 이 성막과 관련된 일도 하지만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2차 귀환의 목적이 그냥 이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살폈더니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레위인을 모집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안목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없고 하나 평탄하고 나 괜찮고 그래 뭐 요 정도면 되지 라고 했는데 하루는 살핀 거예요. 되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죠. 나름 멈추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가 부족한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런 안목이 생긴 거죠. 아, 내 안에 영적인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없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정말 기도가 없었구나. 내가 말씀을 외쳤지만 내가 무릎 꿇음이 없었구나. 내 안에 어떤 헌신이 없었구나. 내 안에 어떤 훈련이 없었구나. 뭐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에 안목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2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모집되어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죠? 에스라의 명령을 받고 11명의 지도자들은 어떤 가시비아 지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말리의 자손 중에 명철한 사람 1명, 그리고 세레바 가문에 속한 레위인 18명, 그리고 하샤바 자손 중에 여시야의 친지들 20명, 그러니까 합쳐서 레위인 39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220명의 성전에 수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합쳐서 3일 동안 259명을 모집한 거예요. 이것을 모집하는데 불과 3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일이 가능했더라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겠지만 예전에는 왼손 쓰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왼손은 볼일 볼 때 쓰는 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단기간 내 259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래 있었던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가다가 어느 강가에 모여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집되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레위인이 없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모집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옳거니 네가 잘 봤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 일을 했을 때 옳거니 네가 정말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일들을 골라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인은 오늘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성경 교사일 수도 있죠. 또 우리의 영적인 목자, 그리고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챙기는 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영적 교제를 주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풍파와 여러 포로에 끌려 있었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신앙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사람,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도,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끊어지게 되겠죠. 신앙이 끊어진다라는 건 멸망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망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요. 한 영혼에게. 그럼 소망이 아니라 멸망이고 죽음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누군가는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복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킨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 사람이 잉태하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럽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간과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젊은 사람들 뭐 빠지는 거 정도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리로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이, 아직 뭐 젊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사람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신호를 캐치하지 못한 거죠. 젊은이들이 빠진다는 것은 무슨 잘못된 신호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신앙을 이어받을 세대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작년이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또 죽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교회는 청년이 없는 거죠. 젊은이가 없고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럽 교회가 지금의 모습처럼 쇠퇴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주일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피아노 앞에서 3, 4, 5 모여서 예배 드려요. 그게 유럽 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교회가 예전엔 교회 터가 술집으로 바뀐 데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택시비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예수님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나오고 어떤 장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있겠습니까? 대가 끊긴 거죠. 영적인 허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미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자면 이미 수평이 된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여기로 왔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 거죠. 그걸 카운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허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오는 거죠. 저희들이 전도지를 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그 보내지는 사람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제 안에 그런 필요가 느껴졌어요. 뭐냐면, 야,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거 나 혼자 감당 못하겠구나. 나 혼자 몸이 부서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물론 지금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개척했을 때 이 공간이 참 그래, 사람이 좀 허전하다, 채워지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교회를 언제 옮기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옮기실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좁아 보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한 영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필요하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그런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다 뒷짐지고 나는 못해요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누군가는 에스라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에 레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나 혹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금 당장은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이 신앙이 누군가는 나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준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훗날에 그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준비하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에스라를 뛰어넘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목사님,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함께 사람들을 세워봅시다. 그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일에 치여서 이전 교회에서 일 때문에 번아웃이 되신 분이라도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보십시오. 에스라가 그 사람을 모집하는 일에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에는 한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도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말 다 한 거죠. 그분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놓치지 않죠, 주님은. 하지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중심에도 그 한 영혼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 영혼을 위해 살 거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염려하는 거, 네가 먼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니?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게.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위해 살게. 그렇게 이미 약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딱 따지면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항상 변수가 생기죠. 정말 예기치 않은 타이어 한번 펑크 나면 돈 수십만 원 깨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고 경제관념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고 하시면 꼼짝없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안목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져야 될 안목은 영적인 안목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내가 한 영혼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헌신하고 준비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계산기 두드리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염려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주일도 못 쉬고 멈추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한 분과 대화를 했어요. 저희 성도는 아니고. 그분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교회를 나오셨더라고요. 참 목회자 때문에 어려운 목회자의 참 말도 안 되는 목회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직도 이런 거에 신앙이 유린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리더가 있구나. 물론 제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사람들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구나.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똑바로 해, 이건 이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를 필요로 하는구나. 사람들은 참 아비를 필요로 하는구나. 괜찮아. 주님 안에서 다시 할 수 있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목자와 아비를 필요하고 어미를 필요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살고 가슴으로 사랑해줘야죠. 가슴으로 품어줘야죠. 그런 사람 여러분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가슴과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머리를 쓰지 마시고 가슴을 쓰십시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 좀 부족하고 능력 부족하고 실력 부족해도
괜찮아요. 선교지에서 나이 드신 분이 가셔서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잘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언어를 잘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이 언어도 못하고 나이도 드셔가지고,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그 민족의 언어였고 그 민족의 언어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한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이 민족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한 영혼, 그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그 가정에 첫 씨앗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또한 영적인 가장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그 다음 세대가 될 여러분의 부모와 배우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참 힘든 일이겠지만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죠. 제가 고른 찬양, 이 찬양은 이 주일학교와 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지어진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을 영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저기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순구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한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을 영 소망
걷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랜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에스라에서 시작되었던 그 한 사람의 비전이 11명의 리더들을 움직였고, 그 11명의 리더를 통하여서 모집된 259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259명이 넘는 레위인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과 나 한 사람의 안목과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비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현재의 수준과 영적인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지고 훈련되어서 나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 에스라는 안 돼도 에스라 주위에서 움직였던 11명의 지도자, 혹은 그 사람들이 모집했던 259명의 사람 중에 한 명,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 있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임재 앞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 바꾸셨고 게바를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야드, 그 오른손에 붙잡혀지게 될 때 놀랍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결정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